미국의 알래스카주는 그 크기가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본래 알래스카주는 소련 땅이었죠. 그런데 186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 40여 년 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소련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땅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선 아이스박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선 연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의회 기록에 의하면은 그 중에 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 얼음이 필요했다면 미시시피강의 얼음을 깨다가 당신네들 집이나 채울 것이지, 그때는 아직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얼음이 모자라서 아이스박스인 알래스카를 샀는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금은 지불되었고 국제 간의 거래니까 무효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공동조사를 만들어서 알래스카 땅을 과학적으로 탐사를 해보았더니 그 땅에 순금과 백금이 굉장히 많이 묻혀있고 또 풍요한 어장, 그리고 우거진 산림, 게다가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문이 미국은 아이스박스를 산 것이 아니라 황금박스를 거저 주었다고 대서특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알래스카의 축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거나 그 축복을 찾아내는 안목이 없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자본금을 맡기고 떠났지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란트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5 그것만 갖고 이건 뭐 얼마 안 주고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은 본래 무게, 중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 하면은 우리로 환산하면은 금 9,000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돈, 두돈 하는 가운데 9,000돈이 되고, 그래서 이걸 현재 시가로 해석해도 억대가 되고요. 그 당시 월급쟁이의 약 20년어치의 봉급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만 받은 사람도 억대의 돈을 받아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벤처기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래 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선 맡긴 것을 회개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를 남겨와서 주인에게 바치니까 주인이 기뻐 받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바쳤을 때에 주인이 대단히 노해서 책망하고 오히려 벌을 내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며 또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3절까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이 때가 되어서 왔는데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마는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잠긴 다음에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잔치에 참여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뒤쪽인 31절로 46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사람은 양처럼 오른쪽에 있게 될 것이고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쪽 염소의 무리에 있는데 나중 판결은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에 속한 무리들은 영벌에 속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14절부터 이것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문제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이 종말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은 천국은 어떤 사람, 즉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본래부터 자기 소유가 없는 신분입니다. 종이 가진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청지기의 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금방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임시로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잠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로 거둬가시면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나의 재산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명예도 나의 지식도 그리고 나의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은혜를 얻은 것뿐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의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동료 목사들 가운데 벌써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교회도 가족도 다 남겨두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치인들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한 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과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 맡았다고 하는 확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직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우리는 있을 뿐입니다. 목사라서 요즘 제게 깊이 다가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좋은 열매들, 그것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역의 결과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제 분깃은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저를 쓰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저의 감사의 조건이지 사역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결과가 제게 속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인 앞에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열심히 일한 굳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내밀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인물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부끄러운 운명의 계산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져다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손을 벌리면서 그래,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종이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분량을 내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감당치 못했다면 나는 악한 종이라는 판별을,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이 게으르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다고 하는 책망은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세상에 본전 잘라먹는 못된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본전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은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사람이고 평균 수준은 되는 사람인데 어째서 악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4절로 25절에 이 종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종이 말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은 땀 흘리지 않고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농사하지 않고도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말하는 의도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가 살면 되지 꼭 내가 땀을 흘리며 일할 것까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크게 책망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내어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달란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응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에 응답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자기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구태여 내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으나 많나 자기의 책임, 그 맡겨진 바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는 이러한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좀 더 분석해 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주인에 대한 믿음 대신에 불신과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악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혹독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정을,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하고 잔인한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잔인한 수전노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면 주인이 가져갈 것이니 이거는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겠고, 반대로 일하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일생 동안 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니 아예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위해서 일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위해서 인색해 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악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의한 데는 주인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분,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인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군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깊은 뜻과 맡겨준 신뢰와 사랑에는 무감각한 채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의 눈이 주인을 비정한 수전노와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주인의 부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자가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죠. 그러나 사자가 거리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겠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사를 주로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편이 아무런 도전과 시도도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이유가 또 한 가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되니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묻어두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5달란트 혹은 2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두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비극이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주시고 또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른들은 6.25의 그 포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남처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직분도 주지 아니하시고 왜 남들처럼 큰 축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만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주여 나에게도 아무개와 같은 그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눈은 눈이지 코가 될 수가 없고 귀는 귀이지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옛날 얘기입니다. 세 아들에게 신기려고 고무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큰아들의 고무신은 15문짜리로, 여러분 요즘은 밀입니다만 옛날에는 문수로 했죠. 15문짜리로. 둘째 아들은 12문짜리로. 그리고 셋째 아이는 8문짜리 고무신을 사왔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가 그 고무신을 보더니 아버지는 나빠요. 왜 형들만 큰 것을 사주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억지가 되고 맙니다. 지금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시간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재물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밖에는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좋은 재능과 지혜도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의 모습도 변하는데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본전만 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1달란트이든 반달란트이든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 시간,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충성할 때입니다.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능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하고 큰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주시기만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주세요, 주세요만을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라도 땅에 묻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땅에 묻힌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미 주신 은사를 더욱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합당한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 심판대 앞에서의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라스카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게시된 가장 귀한 말씀은 충성된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주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그 중에 하나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지나치게 박절한 것 같지만 대단히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가 이미 10이 되었는데 한 달란트 가진 것마저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인간적으로나 수리상으로 따져가지고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맡겨주신 것만큼의 그 결과를 100%에 이르게 한 그 진실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는 적고 2달란트는 조금 많고 5달란트는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모두가 다 적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우리는 다 적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다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적은 일인 줄 알고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달란트를 채워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 둘, 다섯을 수치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적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한편으로는 인간의 성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진실하면 더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심판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적은 것,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노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주인과 더불어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3주간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예상 관계로 2주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악하다고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참 기적 같은 그러한 꿈 같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신화를 많이 발굴해서 싣고 있는 그런 책이죠. 북미 지역의 한 산골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외딴 어느 산골에 요한이라고 하는 남자와 또 그의 아내 베티가 어린 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멀리 떨어진 읍내에 나가서 장을 보아야 되는데 먼 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장터 마을에서 꼭 잠을 자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시장을 보러 간 뒤에 아내는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을 쪼개려고 뒤로 돌아가서 장작더미를 꺼내가지고선 도끼로 그 장작을 패는 가운데 다만 그 장작 사이에 있던 뱀이 독사가 나와서 다리를 물었습니다. 거기는 워낙 외진 산골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갈 수가 없고 또 남편이 지금 차를 갖고 나갔기 때문에 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죽을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질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내일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없이 그 장작을 아궁이에 놓고선 불을 떼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뜨거운 여름이었고 햇살은 따가웠다고 합니다.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빵을 굽고 난 다음에 큰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는 아주 오랜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빵과 우유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먹고 내일 아빠가 오실 때까지 네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하기를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만 그녀의 혈관에서 독이 씻겨져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실화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함부로 허비하지 마십시오.